네,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서울 관악구에 있는 영락의료과학고등학교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교생 절반을 교회로 이끄셨다고 하는데요. 영락의료과학고등학교 교목이신 유인선 목사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전교생 절반이라는 말에 귀가 쫑긋하셨을 것 같은데 먼저 이와 관련한 이야기부터 해보죠. 제가 학교에서 교회로 커맨고라고 하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주일에 학생들과 함께 교회로 예배 드리러 가는 사역입니다. 감사하게도 작년 한 해 동안 교회를 함께 다녀온 학생들이 전교생의 절반의 수치 를 이룰 수 있었죠. 물론 저 혼자 한 사역은 아니고요. 한 선생님의 비전과 또 열정과 헌신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뤄낸 아주 멋진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혹시 미션 스쿨 아닌가 여기서도 전도가 필요한가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먼저 학교를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영락교회 설립자이신 고 한경진 목사님께서 73년 전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건화기념으로 세우신 학교입니다. 예. 이렇게 기독교 건화기념으로 세워진 사립학교이기에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종교 시간이 있고 성경 수업을 한다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만 법과 제도 속에서 예배와 종교 수업, 이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감사하게도 저희 학교에는 아직 특별한 일은 없지만 주변의 많은 기독교 학교들은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이제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이 어려움은 더욱더 가중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영락의료과학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네.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요. 학교는 그 학생들을 선발해서 학생들과 함께 배움을 잇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학생의 비율은 10% 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이런 의미에서 학교는 선교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 인재 양성을 위해 세워진 학교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전도 대상자들이 8, 90%가 있다라는 것은 이곳을 선교지라 부를 수 있는 거고요. 또 마땅히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곳에 복음 전파가 가로막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것 아닌가라는 그래서 학교는 선교지이고 전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곳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앞서 이제 이야기를 했던 컴앤고 프로그램 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진행을 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먼저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요. 네. 당연히 목사이고 또 전도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과 함께 즐거움으로 교회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모습을 보고서 저도 가고 싶어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친구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또 네. 특별히 코로나 때 신앙의 단절을 경험한 아이들이 다시금 교회로 가고 싶은데 안 간 기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다시 가는 것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이들과 함께 교회 한번 가보고 또 교회를 처음 가본 친구들에게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 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사역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로 컴앤고라고 하는 그 이름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데요. 교회로 컴 한다는 것은 교회를 잘 다니는 친구들이 저를 교회로 초대하는 거예요. 근데 저를 초대할 때는 목사님만 오세요가 아니라 네. 자기가 전도하고 싶은 친구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럼 저는 같이 교회 갈 사람 이렇게 분위기를 독려해서 주변에 학급에 있는 친구들을 데리고 교회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교회로 고라고 하는 거는 한 번도 교회를 가보지 않은 친구들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저에게 한번 같이 가주세요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그냥 교회 가, 동네 가까운 교회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에게 잘 맞는 어울리는 또 건강한 교회를 소개시켜주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직접 찾아서 이들과 함께 그 어색한 발걸음이 되지 않도록 교회로 안내하는 것이 이 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2년 반 정도 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이들과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라는 표현보다도요. 네. 교회 놀러 가자. 교회 가서 나랑 놀자. 교회 가서 나랑 밥 먹자. 라고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목사님의 그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교회에서 다른 학생들과 관계를 맺어가고, 또 거기에서 또 신앙 안에서 좋은 친구들과 또 목사님을 만나서 뿌리를 내리는 것, 이게 이제 컴앤고 프로그램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교회로 컴앤고를 통해서 학생들이 잘 적응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주고요. 네네. 또 그 교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또 무엇보다도요, 건강한 교회를 잘 찾아주는 것. 이것이 교회로 컴앤고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교회로 커맨고를 통해 교회를 출석하게 되고요. 정착해서 졸업 후에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친구들이 한 지금 4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뿌듯하고요. 이 사역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그러니까 이제 섬기는 사람들의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목사님이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먼저 믿는 학생들의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학원 선교의 핵심 일꾼은 교목이 아니라 네. 어찌 보면 기독교사들입니다. 전교생의 절반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 이것도 저의 역할보다도요, 한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선생님은 학교에 교직으로 오시면서 기도했던 제목이 네. 내가 만난 학생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비전을 품고 학교 교사로서의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계신데요. 예. 이 선생님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셨다고 해요. 이 아이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던 찰나에 제가 교회로 컴앤고라고 하는 사역을 하겠다고 하니 이 선생님은 기도의 응답이다. 정말 열심으로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정말로 헌신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매주 한 20-30명이 되는 학생들 다 챙기셔서 네. 교회로 데려가시고요. 함께 예배 드리시고 또 직접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도 챙겨주시고 또 간식도 주시면서 이 아이들이 1년 동안에 계속해서 양육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전교생의 절반이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매주 한 20명의 정도 학생이 그 선생님 따라서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네. 사명감이 없다면 절대 하지 못할 일을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데요. 물론 이제 그 결실들이 맺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뿌듯하시기도 하겠습니다만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점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들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 예. 잘 감당하고 있고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한 가지 이렇게 어려움을 말씀드리면은 참 부끄러운 표현인 것 같지만 학생들은 잘 먹여야 됩니다. 네,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요. 또 많은 친구들이 오다 보니까 그들에게 많이 베풀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을 감당하는 것이 어려움이라면 어려움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한 복음 전도에 많은 분들이 애를 쓰고 계신데 현장은 그래도 좀 희망은 있다 이렇게 좀 느끼고 계십니까?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을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희망은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학원 사역에게 도전하면서 네네. 썼던 자기소개서에 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는 학교는 황금어장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네.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학교는 황금어장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음 세대의 선교의 전략의 요충지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많은 교회들이 이 황금어장에 들어와서 좀 많은 그물을 펼치고 또 낚싯대를 좀 내렸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고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학생들을 만나는 시간은 일주일에 하루, 아니 2시간, 3시간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학교에서는요, 마음만 먹으면 주 5일 동안 하루에 2-3시간씩 매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훨씬 풍성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황금어장이라는 것을 학교 안에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좀 교회들이 알고 학교 안으로 들어와서 이 사역을 같이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황금어장이라는 표현과 함께 더불어 쓰고 싶은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것은 학교 교회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보면은 교회 학교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학교의 시스템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가 교회 학교를 운영했던 것이죠. 반을 나누고
총무를 세우고 출석부를 마련하고 반별 공부를 하고 했던 것. 어찌 보면은 교회 학교라는 시스템이 한국 교회 교육부를 성장시키는 데 큰 몫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는 조금 생각을 바꿔서 교회 학교가 아닌 학교 교회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학생들의 주일에 교회로 데려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학교 안에는 학생들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교회로 인도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지만 이미 학교에 있으니 학교 안에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대한민국에 주일날 200~300명의 아니면 300명에서 한 600명 정도의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몇 군데나 있을까요? 많지 않죠. 많지 않죠. 네. 그런데 이 많지 않은 현상들이 기독교 학교에서는 매주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매주 300명, 많게는 500명, 600명의 학생들이 매주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네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이 현상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있는 아이들 교회로 보내주세요가 아니라 학교가 교회로 들어와서 함께 예배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는 교목이 한 명 있습니다. 그 교목 한 명이 200~300명의 또 300에서 500명의 학생들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여기에 교회 사역자를 파송해주고 예배를 도우고 또 많은 부분에서 협력을 한다면은 이 학생들이 예배를 즐거워하면서 교회에 대한 마음을 열고 주일에 자연스럽게 교회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희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학교는 황금 어장이고 또 우리가 학교는 정말 학교 교회라는 그런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끝으로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제목이 상당히 좀 많으실 것 같거든요.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오늘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기독교 학교의 수는 468여개 됩니다. 네. 아마도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주변을 둘러보면은 꼭 주변에 한두 개의 기독교 학교는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좀 이 학교들을 찾아보시면서 좀 둘러보시면서 기독교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과 제도 속에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학교에 주신 비전과 사명을 또 기억하며 또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학교와 또 학교의 관리자들 또한 그 학교에서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전한 것에 사명을 받은 기독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믿음의 씨앗들이 심겨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네. 자, 전국 460여 개 정도가 되는 기독교 학교를 위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락의료과학고등학교 교목 유인선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